말씀 제목은 우리는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 애굽으로 피한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3장,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뜻하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뜻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지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씀의 성취가 중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뿌리 내려져서 성취된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을 당한 것을 물에 담그심으로써 완전히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는 죄가 없고 죄의 사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물에 담궈졌다가 다시 나온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물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물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이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와 살면 살수록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 그 죽음을 떠나가게 하신 분은 제가 이전까지는 그 죽음을 이기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탄은 이미 이겼죠.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간 거면 사탄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 찾아보니 광야에서 마귀가 떠나가니라. 마귀를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 죽음을 떠나가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를 떠나가게 하신 예수님. 죽음이 물러간 것이죠. 그의 왕되심을 보고. 그 마귀의 시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이루시고 현재 일어난 일을
나중에 이루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신 그때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신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성취되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로 초청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초청한 것입니까?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가까이 이미 너희 앞에 옆에 너희 곁에 내가 와 있다. 부활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비로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생각하는 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초청하는 기쁨의 메시지고 기쁨의 초청장이에요.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 우리를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으니 얼른 회개해서 너희들 심판을 면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공부 방식으로 자신의 공부법으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기 위해 학교에 와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시험 보기 전까지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선생님의 모습이 드디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미 선생님은 왔어! 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와야 시험을 치죠. 그리고 이 시험지의 답안지는 이미 선생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시험지를 나눠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마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선생님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배포합니다. 빈칸에 정확하게 답을 적은 사람에게만 동그라미가 쳐져요. 선생님이 결정해 놓은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X 표시 되겠죠. 그러니 내가 정답인 줄 알고 적은 답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정답인 줄 알고 적은 답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게 왜 답이 아니냐라고 말해도 선생님의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 네가 생각한 것도 답인 것 같으니 답이라고 해줄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회개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라고 해줄게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안지에 답이 있는데 내가 했던 공부 방식으로는 내가 했던 공부법으로는 그 답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답인 줄 알고 답안지에 내가 아는 답을 적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그 답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내가 서둘러 회개한다고 회개했기 때문에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선생님의 손에 들린 답안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답안지의 답을 누가 알아요? 선생님만 안다.
선생님의 답안지에 정확하게 답을 맞춘 그 학생의 동그라미 얻듯이 하나님의 기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회개의 기준이 돼요. 그 회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대체 그 회개가 무언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나라에 속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습니다. 보여져요. 부활이 증거돼요. 부활이 실제예요. 부활이 살아서 돌아다녀. 부활이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회개가 아닌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했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답이었어요. 이미 문을 열고 교탁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이미 와 계신 천국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미 와 있다. 이거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미 와 계신, 내 앞에 와 계신 선생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천국을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닌 예수님 앞에, 잠시만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회개. 답안지에 맞는 답을 써야죠. 하늘나라에 속한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만 그 답이 이 답안지의 답이 됩니다. 선생님의 답안지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서 이미 그 잔치 가운데 있는 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아는 자,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아니, 이들의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속한 쫓아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건네주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너의 수고하고 짐진 것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은 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짐졌지. 너의 그 세상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내가 대신 져줄게. 너는 여기에 와서 쉬어. 이 말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천국은 이런 자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단코 값싸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결단코 값싸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속한 것과 비교합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을. 어떻게 세상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지금 비교되어 있잖아요. 이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이 대안이 되는 것처럼 전도한다는 것이죠.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부린 세상에서의 힘듦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강대상 붙들고 기도합니다, 막. 이 말씀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활용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주 전체를 다 내놔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립이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세상이 좋은 사람에게, 세상의 일이 즐거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교회 중직자들이 회개 안 해. 교회 교역자들이 회개를 안 해. 교회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해.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 그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회개를 안 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내었다면, 너희들에게 했던 그 권능을 나타내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니느웨. 니느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요나가 결단코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전하는 둥 마는 둥.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잖아요.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너희는 더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의 교만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28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땅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데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이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가버나움의 심판이 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당신 누구신지 나타내신 곳이라고요. 그 죄악이, 가버나움의 교만과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고 체험해서 심지어 경도 낫게 해주고 일어나고 뛰게 되고 하나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경험한 자들,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예요. 이들에게 올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5절에 자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아이들라는 뜻보다 원어로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감사한 아이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자,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젖먹이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는 계시를 나타내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 죄인, 이방인, 제자들, 일반 국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어, 즉 말씀을 나타내어 그들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말씀을 알려주지 못 알아듣게 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롭고 슬기 있다 이거 있는 자들. 돌이킴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과 베푸심을 보고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25절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패역함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그들의 패역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아 회개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계시를 알아야만이, 여러분 반드시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당연하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 그 길이 시작이 안 된 건데. 이들은 부활을 기뻐할 수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부활이 기쁘지. 말씀이 알아줘야 돼.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신학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해서 말씀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요. 하늘나라가 애통하여 내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으므로, 누군가를 향한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스스로 마음이 청결함으로, 그곳을 화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받음으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됨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움에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는 나를 따르라. 여길 누가 가요? 이게 무슨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야. 교회를 그냥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여길 따라가? 출석 체크하러 가는 친구들이 어떻게 여길 따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다 내게로 오라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내게 배우라는 내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에게로 오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세상이 지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던 너의 인생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제는 나의 멍에와 짐, 즉 하늘나라의 멍에와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의 멍에와 짐을 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늘나라의 멍에, 하늘나라의 눈물, 하늘나라의 고통, 고난, 핍박,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받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하늘나라의 짐을 지고 내게 밀착하여 배우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진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적인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울 때 그 발등에 앉아서 배울 때
나의 말을 따를 때, 나의 말을 들을 때 진정으로 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생명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사상과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비로소 천국이 이들에게 가까워. 이들의 천국이지. 이들 거예요, 이들 거. 예수님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말씀이 그 중간 지점 다 저희가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는 다 그것을 성취하는 말씀들이고,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분바로 너는 세례를 베풀고 온 땅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너는 가라 파송하자, 이거예요. 내 멍에를 짐진 자, 이것밖에 없어 예수님. 그래야 영원한 안식, 생명의 안식, 영혼의 안식 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천국이고 이들이 천국이고 이들에게만 있는 천국이에요. 다른 누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이 뭐야?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말씀하셨는데, 내 멍에가 쉽다라는 뜻은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 멍에는 쉽고 해서 내 멍에가 쉽다라는 뜻은 타인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거예요. 타인에게 인자심을 의미하는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내 멍에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멍에가 우리에게는 짐을 짓는 것 같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씀은 이 멍에가 우리에게는 짐을 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멍에 매기가 우리는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고 싫고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데, 이 원어의 뜻은 유익을 주는 거래요. 예수님의 멍에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래요. 유익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그 길, 그 짐이 타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나를 위함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유익하다. 나에게도 안식이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것이 내 멍에. 그동안 나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에서, 세상이 지우는 멍에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더 소유하려 하고 경쟁하여 이기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멍에를 질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진 것을 나누며 섬기는 삶, 이것을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누리는 삶, 이것은 결단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싶은 사람들,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또한 내 집은 가볍다,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수고로움이 무겁지만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마지막에, 그 길 끝에 있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 하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볍다. 내 짐이 가볍게 여겨지고, 즉 예수님으로 인한 멍에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 이 짐이 내게 붙어 있어도 전혀 무겁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면 질수록 가볍게 여겨지는, 지면 질수록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가벼움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멍에로만 짊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멍에로만 짊어질 때, 즉 하늘나라에 속한 회개를 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엄청 가볍잖아요. 그렇지만 겨자씨의 본질은 엄청 무겁죠. 예수님인데. 겨자씨 엄청 가벼운데 예수님인데 무거워. 무겁지만 가볍게.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멍에를 짊어질 때는 너무도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보다 더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된 자들을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자,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된 자들을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그 영광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산 자, 즉 회개함으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주의 계시를 나타내세요. 주의 말씀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증거됩니다. 그 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이고 예수님의 짐을 진 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의 손에 잡혔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아십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를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하늘에서 아는 것이고 하늘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하늘나라 안에서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들을 하늘나라 안에서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 작고 약한 하나의 겨자씨가 많은 이들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함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더 친절히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더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더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나타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앞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다시 여기다 갖고 오세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예수님처럼 와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을 인정하고 환대합니다. 오늘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존중하며 그의 의로움을 보고 주님 나도 따라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친절을 베풀고 제자의 길에 나도 동역합니다. 우리는 그를 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직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받은 자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했다니까요. 내 눈에 보기에 별로고 내 눈에 보기에 현찮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에게 걔한테 맹수를 줬는지, 내가 의로운 자라 너한테 보냈는데 너 정말 얘를 의롭게 생각하는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지, 그게 때로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목회자,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너가 그렇게 대할 때 그 상급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이 너의 거야.
너가 이 사람을 선지자로 대할 때 너가 선지자 같은 상급이다. 너가 이를 의인으로 대할 때 너가 그 의인의 상급이야. 너가 이를 제자로 대할 때 너가 그 제자의 상급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봄으로 우리는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만나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매일 사랑하면서 매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사랑하면서 매일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누구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접해요. 환영해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를 존중합니다. 그를 알아가요. 그에게 냉수 한 잔 떠드리고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귀를 거기다 갖다 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매일 부활을 마주하고 있어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나를 훈련시키는, 꼭 알길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그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텐데